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낯설지요. 스캔달론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스캔달론은 그리스어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하여 많이 듣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캔달론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스캔달론은 잘 보이지 않는 돌을 보지 못하고 그 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말에는 참 잘 번역되었습니다. 걸림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현상을 실족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참 기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함께 할 수 없는 예배이지만 작은 인원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순서도 가졌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셨고 또 문자로 그 소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실족할 만한 그런 스캔달론이 있었습니다. 수기 형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그 워십을 하는 중에 만지작 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가 그 찬양을 하는 중에 핸드폰을 확인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당황을 한 나머지 핸드폰이 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내밀었는데 안 되고 해서 그냥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실족하고 또 본 사람들도 실족해서 제가 해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캔달론이 되었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다이고 또 다른 인물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12제자 가운데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유다에게는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경솔하게 맡길 만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던 마지막 만찬 때에는 귀한 손님들이 앉는 자리에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에는 요한이 누웠고 유다는 예수님의 왼편을 차지했습니다. 그 자리는 고대에서 친근한 벗에게 주는 자리,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이에게 주는 자리라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뢰받았던 자리에 있었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게 되었을까요? 부차적인 부분은 돈입니다. 그는 계산에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근본적인 이유는 유다는 예수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을 팔아 미천이라도 건지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예수님은 힘없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그는 상처받았고 그러한 모습에 스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고 떨어지는 돌이 되었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에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스캔달론에 빠진 또 한 명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키는 로마의 군사들과 제사장의 수족들이 나와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칼을 꺼내어 들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목을 향해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소매에서 칼을 뽑아내면 이렇게 뽑아서 목을 향하여 쳤을 겁니다.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목을 뒤로 빼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 칼이 길을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격을 해야 되는데 떨어진 그 길을 주워서 그 제사장 말고의 몸에 다시 기를 붙여 치유해 주시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장 52절에서 54절의 말씀이지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힘이 쫙 빠졌을 겁니다. 오늘 하루는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종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그래도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는 수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예수님의 왼편 자리가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유다가 그 자리를 꿰차고 누워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변화산상에서 빛을 한껏 발하시며 눈부신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그 날은 무릎을 자기 앞에 꿇고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원하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이 필사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용감한 자기를 오히려 어린 학생 대하듯이 나무라시면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꾸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께 나의 충성심을 온몸으로 보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무라시다니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군사들을 이끌고 아니면 놀라운 기적으로 천사들이라도 동원해서 그 로마 병정들을 무찔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포기하신 듯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메시아라면,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시대의 영웅처럼 칼을 뽑아들고 적들을 향해서 앞장은 내가 섰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포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열정적으로 전파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나라는 어찌 되는 것인가? 베드로는 속으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순순히 결박당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스캔달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비전을 가장한 야망을 품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사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향하여 진군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옷을 입혀 스스로 예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든 우상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려운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단을 쌓는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 단어들이 계속되어지는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을 예배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고 축복을 비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스캔달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나를 위해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이 예수님께 걸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쌓은 단을 섬기는 데에 걸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스캔달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스캔달론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실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우리들의 행동, 성도들의 모습, 먼저 믿은 자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소자, 이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실족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과 실제의 예수님이 달라서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목사님, 나 내년에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족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는 실족입니다.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며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것이 가능한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고 자신이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많은 표적과 능력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라고 할 때는 정말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찾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것은 참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며 너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스캔달론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잘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도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설교할까, 건너뛸까, 이제 마태복음은 맞춰가는데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하면요, 설교 준비가 길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족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치면,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입니다. 평화와 번영과 축복과 부담 없는 은혜, 믿음의 성취, 기적, 그리고 긍정적인 힘과 사고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뺀 복음을 전한다면 헌금함과 교회 좌석이 꽉 차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병을 낫게 하고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떠도는 말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언짢은 이야기지만 말 중에 뼈가 있어서 한번 새겨 들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외면한 채 기적과 치유,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복음을 뺀 순복음 교회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 말고 장로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교회가 장로교회고, 감독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감리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이 언짢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무슨 광신도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진짜 강신도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안녕과 배려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에 기분이 나쁘셔야 합니다. 또 저런 소리 하고 있네라고 반문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오늘 스캔달론 걸림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걸려 넘어져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부수어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주님이 떨어지는 반석이 되어서 나를 짓누를 때야만이 그곳에서 비로소 자기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내가 중심이었다면, 치유받고 행복을 얻고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못 박았다면 비로소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뜻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른 신앙에 들어선 우리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되며 떨어지는 반석이 됩니다. 이 신앙의 좁은 길로 들어서면 거기에는 반드시 스캔달론이 존재합니다. 이 길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러한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스캔달론이 되시는 주님께 걸려 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아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마이클 카드라는 찬양 가수를 좋아합니다. 이 찬양 가수의 그 노래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좋아했던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이 찬양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셰다이, 고멜의 노래, 제가 성탄절 설교에서 소개해드렸던 요셉의 노래, 이러한 노래들을 작사, 작곡하고 부른 분이십니다. 그는 스캔달론이라는 앨범을 간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학을 다닐 때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시험이 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녀의 동생의 두 아이가 죽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10달을 채우고 태어났는데 겨우 2달을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2달도 되지 않아서 그 아이마저 탈장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있는 힘을 다해 서로를 붙들어 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 슬픔으로 인해 소원해져 갔고 동생 부부는 더욱 그러했고 결국 이혼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마이클 카드는 그의 집 마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다니요. 당신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절규가 사무치고 눈물이 흘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족은 각자의 싸움으로부터 진정되어 갔습니다. 그때 함께 살고 있었던 형의 18살 된 아들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다시 찢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스캔달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바래왔고, 내가 소망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신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십자가에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함께 설 수 있다면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장로라고 일컫는 노년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던 그날 밤에 깨달은 교훈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그는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스캔달론에 걸려 넘어졌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너무 열심히 있었고 너무 용감했고 너무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노년의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고통의 근원을 피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날 밤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주시는 모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끌어안는 것임을 베드로는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그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던 것처럼 그의 앞에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수치스러워지기를 원했고
예수님보다 더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했고, 그는 그렇게 스캔달론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마이클 카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God's on Full이라는 노래인데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마이클 카드 God's on Full이라고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가사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평생 예수님을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 상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그를 미쳤다고 했고, 제사장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노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온전한 정신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어리석음 안에 있습니다. 그는 가장 바보처럼 행동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함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갑니다. 오직 바보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 너 역시 바보가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바보스러움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바보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려고 한다면 성경을 볼 때처럼 베드로가 처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의 한 모퉁이 속에서 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전에는 꿈꾸어 보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감당치 못할 고통 속에 우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역했지만 거절당하는 기분을 맛보게 하실 수도 있고, 그분의 수많은 제자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육신의 일들이 해결될 때에 또 그렇게 찬양하고 자신만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 양 말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렇게 하신다면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캔달론이 되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그냥 걸려 영원히 넘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베드로처럼 넘어지지만 엎드려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래왔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로,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과 축복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나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